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막아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게 될 때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길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인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했사오니 그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말씀 봅니다.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볼게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6절까지 읽기로 하지 않았네? 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7장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은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려고 하실까? 그 교회에는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7장인데요.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7장의 성전을 봉헌하며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왕 때가 왜 살기 좋았을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을 때 무엇을 잘한 걸까?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에서 6절까지 공통적인 얘기는 건축입니다.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실은 일자리예요. 먹고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뭐로 했대요?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라는 얘기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가서도 일하고 독일 가서도 일하고 그렇게 일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들이 만들어지던 때가 솔로몬 때라는 거죠. 이제 당대의 사람들도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때가 솔로몬. 누군가가, 이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하는 일들은 보통 뭐죠? 좀 이렇게 어렵고, 그쵸? 좀 힘 써야 되는 일이고, 머리 쓰는 일보다는 몸 쓰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부한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3D 업종에서는 일 잘 안 하려고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 3D 업종에 사람이 필요할 때 이방인들이 와서 일하게 만든 것처럼 당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6절까지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는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첫째는 건축을 일으켰고요.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착이 완성됐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때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천막을 들고 다닐 땐 유목민이죠.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건물이 보존되는 동안은 그 땅이 도시화됐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정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을 이루어졌다는 건 이제 나라가 도시가 완성돼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12절에서 16절에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 성전의 완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근데 참으로 재미난 건 7장에 보시면 7장에서도 이미 성전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사실은 그거는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건물이 완성돼야 완공이 아니라 예배가 완성돼야 완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 지어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 만들어봐야 그거는 인프라고요. 그거는 기초일 뿐이지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는 거냐? 그 건물이 지어진 후에 그 건물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7장에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성전이 완공됐다고 말해도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8장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앞서 읽은 대로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국고일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교회의 모든 법도와 예배가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절에 사실 지금은 안 읽었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한번 읽고 가볼까요? 12부터 14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거기다 줄쳐올게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난번 말한 대로 영속성이죠.
정통성, 영속성. 솔로몬은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그 뿌리에 따라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죠?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귀를 했더라. 거기다 또 줄을 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영속성과 정통성. 단지 솔로몬은 자기 잘난 맛에 예배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흐르고 있는 뿌리가 있었고 다윗 때부터 흐르는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철저하게 지키는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 말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그들의 일과는 뭐죠?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고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에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들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흠결 없이 결점 없이 공사가 완공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가? 우리 교회 건물에 거미줄 쳐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건물에 뭐가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고민해 봐야겠죠. 건물도 완성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건물에 거미줄이 아니라 내 예배에 거미줄이 쳐 있지는 않은가? 내 기도에 거미줄 쳐 있지는 않은가? 건물을 공사하고 건물을 완성했을 때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고 쓸만해야 완성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뼈다귀만 만들어 놓고 예배당이 완성됐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 내실도 잘 갖춰져야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그냥 형식상으로 예수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됐다 말하면 안 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가? 그렇다면 내 공사는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거미줄 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9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소유는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솔로몬의 소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돈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9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소유를 이야기하면서 9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스바 여왕이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가지고 왜 솔로몬이 부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세입금이 얼마였고 무역상들과 객상들이 가져오는 게 얼마고 그리고 솔로몬의 방패는 뭐고 금은 뭐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13절부터 21절까지 되는데요. 21절까지 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의 소유가 그에게 온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22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왜?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의 재산은 그렇게 많고 그의 지혜는 그렇게 풍성했을까?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솔로몬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죠. 거기다 줄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원해서. 그의 재산의 그러면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때문에 그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갖고 왔는가?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대요. 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9장에서 설명하고 싶은 솔로몬의 소유, 더 정확히는 솔로몬의 소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부해지기 원한다면 전제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산다 얘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천국 꿈꾸고 있지 않나요? 그래 놓고서 천국 이뤄졌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져야 진짜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7장 말씀 잠깐 마무리하고 갈게요. 7장 성전의 역할 얘기했죠. 성전의 역할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형통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기뻐하셔서 그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별표해 놓을게요. 역대하의 요절입니다. 역대하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뭐 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 떠나는 것이고요. 스스로 낮추고. 둘째,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전제. 성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찾게 하는 역할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찾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듣고 동그라미 죄를 사하고 동그라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떠나고 낮추고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떠나고 낮추고 찾은 이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 듣고 사하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끊임없이 떠나게 되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성도의 완성.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하는 일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 땅 그곳을 그 성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뢰에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고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